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의름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오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영생의 세계를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오는 세상을 현 세상과 마지막 세상의 중간 기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로 이해를 하지 않고 현 세상과 마지막 세상에 있을 중간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죠.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천주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믿고 죽으면 지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는 세상에서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이전에 연옥설을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는 이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다가 결국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에 직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회방죄를 범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금세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해방죄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세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는데 보통 우리가 말세론 그러면 개인적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주적인 종말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말해보라면 그거밖에 잘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세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 말세에 받게 될 영생과 상급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생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세로를 공부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영역과 오는 세상의 내세 영역을 분명하게 설명했는데, 우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말이죠. 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을 포기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친족을 버렸다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전토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자마다 여러 배를 받았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차후로 돌린 자들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이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유익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통한 구원의 평안, 구원의 행복,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만족, 얼마나 행복한 여러 배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영생을 상속하니라, 내세 영역의 영생까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자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사생애를 사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분 집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모친을, 동생을 버려두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영생,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상급을 생각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상급을 축복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의 세계에서 누리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경에는 여러 경우에 우리가 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의 가르침인데, 그러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라, 즐거워하라. 참 이거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받을 영광,
천국 영생이죠. 또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상급이죠. 그러니 현재 이 고난 자체가 짧고 장차 받는 영광은 엄청나게 길고 또 엄청난 분량인 것을 생각할 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바울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론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 천국에서의 영생, 천국에서의 상급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견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세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영광과 상급, 지옥 형벌을 깨우친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 전파 사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영생 믿지요? 지옥 형벌 믿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영생입니다. 잘 믿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상급도 우리가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친척, 친구는 어떤 상황이죠?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죠. 그게 행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 오는 세상에서 천국 영생이 있고 천국 지옥 영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많은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보내야 되고 또 잘 믿게 해서 상급을 받게 하는 그런 이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야죠. 당연히 지옥 영벌로 향하는 사람은 빨리 구원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견지가 된다는 뜻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유익이 있다.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부모, 형제, 친척,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려고, 믿는 사람은 잘 양육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에 충실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저도 결혼을 할 때는 제 아내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른이 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병원에 처음 오셔서 검진을 했는데 위암 말기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하신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실제로 의사의 말대로 한 달밖에 못 산다면 이 세상에서 그분을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한 달 동안 저의 이 전도는 정말 사력을 다한 전도 기간이었는데 결과는 돌아가실 때 마귀야 물러가라 4번 외치시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라고 환하게 웃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분이 택자였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죠. 택자였기에 저희들의 복음 전파 사명이 잘 감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5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35년 동안 제 아내가 저에게 감사할 이유가 더러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장인을 전도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친정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제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제가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제 안에의 헌신적인 효성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저 역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론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신앙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다면 대답할 것을 예비해 주며,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세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유익을 준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참 뭐 때문에 저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도 목숨 걸고 교회를 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려면 내 생각 가지고 떠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게시되어 있는 말세에 관한 이 원리 진리를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신자가 선한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비방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세론이 잘 이해가 되면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말세론을 잘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면 자기 자신이 신앙 잘 살게 돼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 전파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영생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하고 전파합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우리의 행실이 따라가는 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삶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불신자들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양심이죠. 그리고 깨끗한 행실, 선한 양심이 외적으로 분출되는 삶이 깨끗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행일치의 삶을 보일 때 비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면 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주 목양일기를 쓰지만 제가 이론을 쓸 줄 몰라서 안 쓰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론을, 원리를 제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제시하는 건 이렇게 살고 어려움을 만난 후배를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배가 목사님, 절을 쓸 때는 이름을 쓰지 말고 어떤 후배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후배가라고 했을 때 그 글은 이미 거짓말로 인식이 된다. 나부터. 하도 그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화를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내 글의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호도 있지만 불호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진리 앞에서 진실한 삶을 보이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데 말세로를 잘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삶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요,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말세론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신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종말지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 삶을 어떻게 살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세 천국과 내세 지옥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대화를 통한 동행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천국 영생 그리고 상급, 이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그 말이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근신하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이 대학을 이 은퇴하신 그 교수님이 인터뷰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주도훈 교수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이라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지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든지 그랜저 이상을 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글을 쓰고 앞뒤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랜저 이상을 타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도 20-30명 모이는데 벤츠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는 분이 우리 교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글이 상당히 실감이 되는 가운데 제가 읽었습니다. 무절제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좌판을 해서 행상을 해서 먹고 살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복을 드리고 성경을 드리는 성도가 있는데, 목사가 상상 이상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무절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수님의 심정을 제가 잘 이해하고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무한한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어야 되죠? 말씀을 많이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교 신자의 기도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대등소이한 경우, 소위 번영신앙에 입각한 기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세로 교리를 잘 깨달으면
근신하고 기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말세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가운데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보수니 진보니 해가면서 갈등이 많은 경우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광의 미래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여러분 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빨리 우리가 천국 영생, 이 지옥 영벌인데 빨리 예수 믿고 천국 영생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거 생각할 여가가 없고 주님이 지금 곧 오신다는데요, 사랑밖에 할 게 없다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8절에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신앙의 덕목 가운데 사랑이 참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소망의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사랑 아닙니다. 연애할 때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신혼 초에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쳐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덮어주면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을 가리워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랑을 하는 자의 죄가 가리워진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자는 이미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사랑받는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용서를 엄청나게 잘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 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다 못다할 이 세상에 싸우고 여러분 등 돌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와 장로 간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열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요즘 도리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비대면 당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영상위원으로 참석해 계시지만 참 이렇게 은혜로운 당회 아버지 때 확인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분열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당회, 우리 교회 지금 7명 원로장로님까지 8분이 되지 않습니까? 당회원이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세로를 공부하면 신앙을 굳게 지킬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겁니까? 지옥 보내는 겁니까? 지옥 보내는 것, 지옥 영벌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말세의 진리를 알리고 말세의 진리를 교육한다고 하면 신자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 많이 우리가 상고한 말씀입니다. 깨어라, 이 말은 영적인 각성을 환기시키는 말씀이죠.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베드로는 마귀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굶주린 사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뭐 닥치는 대로 잡아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그 모습을 이 사탄에 비유를 해서, 이 말은 사탄이 우리를,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두루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유혹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말세론 공부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신앙을 굳게 지킬 필요를 강력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교리를 잘 이해한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깨닫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강단에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이 머리로만 신학을 가진 목자가 아니고 그 신학을 신앙으로 융화해서 생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전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일부 예배 가족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이 계시론부터 교회론에 이어서 말세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부 예배 말씀을 잘 새기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는 초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